우리 은지은주 어서 오세요. 은지은주 이번 주 중에 아팠다고 들었는데 많이 괜찮아졌어요? 아직이야? 어, 그랬구나. 아이고. 자, 우리 앞뒤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반갑게 인사하도록 할게요. 잘 왔어, 친구야. 잘 왔어. 잘 왔어. 자, 오늘 TV 연결이 갑자기 안 돼서 이 스크린으로 오랜만에 함께 예배합니다. 자, 말씀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해요. 자, 여러분 나비 효과라는 말을 혹시 알아요? 자, 나비 효과 나는 알아요. 아무도 없어요? 자, 나비 효과란 게 뭐냐면요. 이렇게 나비가 저기 저 먼 곳에서 저 중국 땅에서 날개를 파득파득 나비가 작잖아요. 근데 그 작은 나비가 날갯짓한 그게 건너가서 저 미국에서는 태풍이 이게 토네이도 이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나비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 어떤 작은 말 아니면 작은 행동 하나가 나중에 어떤 큰 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자, 우리나라에 없는 물고기들이야. 블루길이라는 물고기, 여기가 이제 화면이 이게 좀 TV가 아니어서 잘 안 보이는데 여기가 좀 파래. 그리고 큰 입이 엄청 크죠? 이 물고기들을 낚시용으로 어떤 그런 필요해서 외국에 있는 물고기를 우리나라에 들여왔어. 그런데 이 물고기가 얼마나 먹어치우는지 죄다 다 막 입 크게 벌리면서 다 먹어치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물 안에 있는 생태계가 파괴가 됐어. 그냥 이 물고기 하나 들여왔을 뿐인데 막 물에 있는 막 균형이 다 깨지고 다 먹어버리고 하니까 그런 결과가 일어난 거가 나비 효과라고 해요. 자, 그리고 여기 이게 뭘까요? 참새. 자, 1957년에 중국에서 참새가 너무 많았는지 자, 참새를 다 잡아버리는 그런 일이 있었어. 그 참새를 잡았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렇게 메뚜기 떼가 막 일어나게 됐어. 참새가 있어서 메뚜기를 이렇게 잡아먹고 그래야 되는데 참새가 없어져 버리니까 메뚜기 떼가 많아져가지고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게 되었어요. 이렇게 작은 거 하나가 또 다른 큰 일의 원인이 되고 하게 되는 걸 나비 효과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작은 일 하나가 나중에 큰 일을 하게 되는 일의 원인이 되는 그런 나비 효과 같은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이 사람들은 야곱,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고난주간 부활주일 하기 전에 배웠던 야곱의 아들들이에요.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 몇 명인지 세보세요. 야곱의 아들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총 12명이야. 자, 그런데 12명이나 되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아들은 바로 이 사람. 보세요. 옷도 다르죠? 야곱이 가장 사랑해서 더 좋은 옷을 입혀 주었어요. 야곱이 이 요셉이라는 아들을, 요셉은 12명 중에 첫째 아들도 아니었고요. 11번째 아들이었어요. 그렇게 저 막내, 그러니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리고 이 12명의 아들들의 그 자기를 낳아준 엄마가 4명이야. 아빠는 1명이고 엄마는 4명이에요. 자, 근데 그 4명 중에 요셉을 또 가장 사랑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그 요셉을 낳아준 엄마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
12명, 여러분 빼고 11명의 형제들이 있는 거야. 11명의 자매, 11명의 뭐 오빠들이 있다고 쳐보세요. 자, 그런데 그 중에 유독 여러분 말고 다른 아이만, 다른 자녀만 유독 엄마 아빠가 예뻐하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던가 말던가 그러겠어요? 여러분 마음이 속상하고 그 아이가 나한테 뭐 잘못한 게 없어도 괜히 밉고 그런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겠죠. 형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자, 오늘 성경에 읽은 것처럼 요셉과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양을 치는 일을 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자, 이렇게 아버지 야곱이 유독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그리고 요셉이랑 너무나 사랑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것을 보니 요셉의 형들이 너무나 마음이 괴롭고 요셉이 괜히 밉고 그랬어요. 자,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말해요? 자, 요셉이 형들이 잘못한 것을 가지고 보면은 아버지에게 가서 고자질하기도 했어요. 일러 바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요셉이면 더더욱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셉이 오면은 인사도 안 하는 그런 불편한 관계였어요.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꾸게 되었어요. 자, 여기 보니까 그 곡식을 이렇게 추수를 하게 여러분 시골 잘 안 가봤겠지만 추수를 하게 되면요, 요즘은 다 또 기계로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이 다 낫을 가지고 그 벼를 다 잘라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그냥 다 펼쳐놓는 게 아니라 잘 정리해서 이렇게 묶어놨어요. 근데 요셉이 묶은 요 곡식단이 갑자기 딱 섰대. 곡식단이 딱 설 수 없잖아. 근데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꿈이니까 딱 섰대요. 그리고 요셉의 형들의 곡식단이 다 요셉 자기 거의 곡식단을 향해서 뭐하고 있어요? 다 절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요셉은 사실 알지 못해. 그래서 너무나 신기하고 그래서 형들에게 막 갔어요. 형님들 제가 어제 꿈을 꿨어요. 글쎄 제가 묶었던 곡식단이 서고 형들의 곡식단이 다 제 곡식단에게 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형들이 그러면은 뭐 우리가 너한테 절이라도 할까? 너가 우리를 다스릴 거야? 그러면서 형들이 더 화가 났어요. 자, 그러다가 요셉이 두 번째 꿈을 꾸게 됐죠. 이번에는 곡식단이 아니라 뭐예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그냥 형들뿐 아니라 해와 달, 엄마와 아빠를 뜻하는 그 별들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러한 두 번째 꿈을 꿨어요. 자, 이번에도 형들에게 가서 그 형들에게 말했더니 형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예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가버렸어요. 무시를 당한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누구에게 갔어요? 아버지에게 갔죠. 아버지, 제가 이러한 꿈을 꿨답니다. 자, 그러니까 아버지가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 아버지는 어떠한 사람이었어요? 사실 야곱도요, 꿈의 사람이었어. 기억나요? 아버지 야곱이 형 에서 그리고 아버지 이삭, 그러니까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잖아. 도망가다가 돌에 베개 이렇게 머리를 뉘우고 잘 때 꿈을 꿨잖아. 그렇죠? 저 하늘에 사다리가 이렇게 놓아져 있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저 끝에 하나님이 계셔서 약속을 주셨던 그 야곱도 사실 꿈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나무랬지만 어떻게 해요? 그 꿈의 내용을 야곱이 잘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똑같은 꿈 얘기를 들었는데 형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냥 듣지도 않고 기억하지도 않고
돌아가 버렸지만 아버지 야곱은 그 들은 꿈의 내용을 잘 마음에 간직하게 되었어요. 자, 오늘 읽은 말씀은 요셉이 꾼 두 가지 꿈의 내용이 나와요. 자, 전부 다 요셉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이에요. 자, 이것은 누가 주신 꿈이냐면, 목사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꿈. 자, 여러분 살면서 꿈꾼 적 있어요, 없어요? 자, 우리 다 꿈꾼 적 있어요. 자, 꿈을 꾸는데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시는 그 꿈이고, 17살이었던 요셉은 하나님이 주셨던 그 꿈의 내용이 뭔지는 몰랐어요. 근데 2번씩이나 꾸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것을 반드시 이루실 거다라는 확실이었고, 그리고 장차 요셉이 꾼 이 꿈대로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또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두 가지 오늘 교훈을 배우게 되는데, 요셉과 같은 그런 꿈을 가지고 사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산다는 게 무엇이냐? 자,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볼 때 있죠.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10년 후에, 지금 10대 초반이니까 아직 은주는 10대가 안 됐지만, 자, 우리 은지도 이제 10대가 됐어요. 그렇죠? 1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될까? 은지는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대학생이 됐을까? 자, 여러분 뭐 학생이 됐을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10년 후가 아니라 20년 후에 나는 어떻게 됐을까? 은지가 30살이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어른들 만나면, 특히 뭐 설날이나 추석 명절 때 어른들 만나면은 여러분에게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너 커서 뭐 하고 싶냐?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보통 너 꿈이 뭐야? 라는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그 질문이 그렇게 옳은 질문이 아니에요. 꿈이 뭐야? 라기보다는 장래 희망이 뭐야? 이 말이 더 정확한 질문일 거예요. 자, 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장차 뭐가 되고 싶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꿈을 주셨잖아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신 꿈은 요셉의 장래 희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요셉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자, 그게 구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꿈이건 장래 희망이건 같은 뜻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꿈과 장래 희망은 별개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요셉에게는 두 가지 꿈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볏집단, 곡식단이,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이, 그렇게 절하는 그러한 꿈을 주셨어요. 요셉은 그때는 그 꿈이 무슨 내용인지 몰랐지만, 이것은 요셉의 장래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내가 되고 싶은 일을 이루어 주세요 라고도 기도할 수 있는데,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 가셨듯이, 하나님 저에게도 요셉과 같이 꿈을 주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을 하나님을 이용해서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저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저도 알게 해주세요. 그게 요셉과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지기 위해서 어떠한, 여러분, 중요한 질문을 항상 자신에게 해야 돼요. 그것은 이거예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계속 자신에게 해야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되고 싶은 나의 장래 희망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여기에 뭐라고 답할까? 나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는가? 나를 위해 살아간다. 하지만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위한 꿈을 가진 사람은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10대 때에도, 20대 때에도, 30대 때에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어린이, 청소년, 청년으로, 어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 오늘 배우는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이거예요. 자, 읽어봅시다. 시작.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 요셉에게 꿈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거는 약간 결과적인 거지. 이렇게 되기까지 어떻게 될지에 대한 꿈은 안 주셨어. 그쵸? 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안 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꿈을 꾸고 요셉이 어떻게 된지 아세요? 요셉이요, 노예로 팔려갔고, 그리고 감옥에도 갇히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던 결과가 잠깐은 이렇게 더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하고 있냐,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이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했고,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막 안 될 때들이 있어. 나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도 난 누구를 위해 사는가? 난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을 향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더라도 그 과정이 안 좋아져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장차 이 17살이었던 이 요셉이 13년이 지나서, 여러분 13년 지나면 요셉이 몇 살이었을까요? 자, 17살이었어. 꿈 처음 꿨을 때. 자, 13년이 지났어. 몇 살 되었을까요? 30살이 되었을 때는 당시에 지금은 이 전 세계에서 어느 나라가 1등 나라예요? 미국이죠. 그런데 이 당시 때 1등 나라는 이집트, 애굽이었어요. 그 애굽의 왕 바로 아래에 있는 2인자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요셉이 30살에. 이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요셉에게 주신 꿈을 하나님은 이루어내셨다라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괴로운 날이 있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힘든 거예요. 지금 엄마 품속에, 아빠 품속에, 집안에서 지원받고 하면서 여러분 행복하게 즐겁게 학교 생활만 하면 되죠. 하지만 나중 어른이 되면요, 힘든 날 순간들이 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지금도 여러분 나름의 친구 관계나 여러 가지 마음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그런 거예요.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비록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내가 잠시 그렇게 될지라도 요셉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요, 여러분과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다음 세대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송, 새로운 요송 같이 불러봅니다. 나의
가사 내용이 참 너무나 귀한 것 같습니다. 자, 우리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3절 4절 아멘 아멘 아멘. 자, 아멘. 자, 오늘 요절 읽고 마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시편 139편 3절 4절 말씀. 아멘. 자, 우리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두 눈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 비록 17살 어린 나이에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꿈의 의미를 다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2번이나 보여주셨고 그 일들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 이 땅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지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 그 과정들이 힘들고 어려움이 찾아오더라도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요셉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나와도 함께 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부 아이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